할렐루야.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토록 존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받고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는 영생복락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은 참으로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어떠한 날쌘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또 날카로운 뿔이 있다든지 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동물처럼 날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은 앞을 잘 볼 수 없고 또한 그 누군가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있을 때만이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다 보면 이 목자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삭군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삭군 목자를 만날 때는 특별히 어려울 때 삭군 목자는 양들을 버려놓고 제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삭군 목자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던 양들은 덧없는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른 양은 심지어 그 어떠한 맹수로부터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돌봐주기 때문에 덧없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더 큰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지만 마침내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축복을 안겨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심령 속에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복을 안겨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영생복락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복락, 결코 멸망치 않는 영생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마귀로부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마귀의 손아귀에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듯이 양도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선한 양이 있고 악한 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가 좋은 길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인도해 나간다 할지라도 악한 양은 결국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양떼들에게 성경 66군이 기록한 그 모든 복을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양입니까? 악한 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선한 양이 될 수 있고 선한 양으로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에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선한 양은 되려면은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착한 양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누가 선한 양입니까? 선한 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떠나고 잃어버리고 상실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선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양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양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려 본다면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가 잘났어가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표현은 그가 가지고 왔던, 그가 일생을 통하여 살아왔던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와 같은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가장 우리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이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한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선한 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을 통하여 주님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들읍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양입니까? 선한 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고 거역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악한 양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기를 즐겨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저는 우리 언양적의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복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와 같이 늘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특별히 심판날에 바람에 나는 겨들은 결국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형통한 길만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통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 상상을 뛰어넘는 그 같은 일로 인하여서 결국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런 삶이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난과 역경도 능히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말, 그 어떠한 내 삶의 환경,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청렴되어지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은 결국 심판날에도 견딜 수 있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성서윤회에 나온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의 말씀은 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점점 매일 성경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우리 교인들이 복받는 역사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히 멸망치 않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착한 양들, 선한 양떼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토록 슬픔의 절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영생 복락의 길로 안겨주십니다.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선한 양입니까? 선한 양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양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12제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을 통하여 가룟 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으로 종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결국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양떼들이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아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죽음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견디다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교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주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결코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교는 고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의 현장은 철저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한대로 하면은 세상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으로 손해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도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오늘에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의 길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믿지도 주님을 듣지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덧없는 믿음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듣고 주의 명령을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의 길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